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간건함에 받으니라. 아멘. 야곱은 약복 강가에서 홀로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고 그것으로 인해 허벅지 관절을 잃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약속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과 씨름을 하였다라는 것은 당면한 문제를 두고 온 힘을 다해서 필사적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시켜 줍니다. 이러한 기도가 있었기에, 이러한 매달림이 있었기에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었고, 야곱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이 되었다라는 의미로서 그 장소를 부니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부르게 됩니다. 이제 그 이후에 야곱이 눈을 들어서 앞을 보니 에서가 드디어 지금 다 에서 때문에 사실 그렇게 마음고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눈앞에 형 에서가 저쪽에서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는 것이 눈앞에 보입니다. 야곱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자식들과 아내들을 사랑하는 순서대로 배치합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요셉은 맨 뒤에 배치하고요.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 여종에게서 나온 자식들은요, 맨 앞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레아와 그의 자식들을 위치를 시킵니다. 이때 요셉은 약 6살 정도의 나이가 되었어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사실 이러한 일들에 대해서 기억을 할지 못할지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형들은 요셉보다 나이가 더 많지 않습니까? 초등학생 정도, 특히 고학년 정도, 중학생 되면 다 기억합니다. 그리고 지금 돌아가는 상황도 어떠한 상황인지 다 알게 되죠. 아버지의 편애를 여기에서도 뼈저리게 형들은 느꼈을 것이고 그것은 아마 자녀들에게 큰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지는 것은 자기 자신이 맨 뒤에 라헬이 있는 그 자리로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그들 맨 앞에 섰다라는 것이 그나마 다행으로 여겨집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서 형을 맞이하는데요. 최대한 예의를 차리고 몸을 7번이나 땅에 굽히며 그의 형에게 가까이 다가갑니다. 야곱은 예를 다하여 형에게 용서를 구하는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는 그런 동생 야곱을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며 입 맞추고 그 이후에 서로 울게 됩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이 형제 안에 쌓여있던 모든 긴장이 해소가 되게 됩니다. 이전까지 위협으로 느껴졌던 형 에서 옆에 있었던 400명은 이제 야곱을 호위하는 보디가드가 되게 되었습니다. 절대로 해결이 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이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보고 계십니다. 에서는 야곱과 함께하는 옆에 있는 그 자녀들에 대해서 누구냐고 묻습니다. 야곱은 차례로 가족을 소개하고 에서 앞에 나아가 절을 하게 합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이들을 은혜로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는데 사실 차례대로 이제 형에게 소개를 하였다라고 하는데 이 차례가 과연 태어난 순서일지 또 아니면 자기가 사랑하는 순서대로일지 이 부분도 조금 궁금해요. 그렇죠? 예, 걱정이 됩니다. 또 혹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내와 또 요셉을 가장 먼저 소개를 시켰다면 그 형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는 지금 그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에서는 야곱이 먼저 보낸 가축대는 무엇이냐며 묻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은혜를 입으려고 내가 보낸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죠. 자신의 과거의 허물을 개념치 말고 용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조금 과한 선물을 형에게, 그러니까 많은 가축대를 보낸 것입니다. 에서는 나에게 있는 것이 족하니 너의 것은 내게 두라 라고 말합니다. 야곱은 아니라면서 내가 형에게 큰 은혜를 입었으니 형님은 이것을 꼭 받아달라고, 지금 내가 형님을 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이 기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따뜻한 대화가 오고 가는 이 형제의 대화가 어찌 조금 전까지 원수처럼 지내는 형제의 대화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야곱과 에서의 잘못된 그 매듭은 사실 태어날 때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야곱은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는데요,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니죠. 어떻게 그런 아기가, 조그만한 아이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 가정에 또 특이한 점이 있는데 이 둘은 부모 중 한 명에게 편애를 받으면서 자라납니다. 아빠와 엄마가 동시에 두 아이를 사랑해야 함이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한 명씩을 유독 편애했다라는 것이죠. 한 부모에게만 사랑을 받다 보니 서로 견제를 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부모의 눈치를 항상 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가족 상황 가운데서 이 둘은 미묘한, 복잡한 그러한 문제를 계속해서 가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 와중에 야곱은 자신이 둘째로 태어나 장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계속해서 품고 있습니다. 그 장자권을 어떻게든 빼앗아 보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다가 형의 배고픈 그 상황을 이용하여 팥죽을 일부러 고의적으로 그랬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히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그 팥죽의 그 향을 가지고 형의 장자권을 쟁취하게 됩니다. 그것도 모자라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큰 아들에게 축복 기도를 해주려고 마련한 그 상황을 자신이 형인 척 연기를 하면서 대신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두 형제의 사실 문제는요, 태어났을 때부터 계속해서 꼬여 있었고 그들이 사실 헤어질 수밖에 없었던, 나중에는 정말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동생을 죽이지 않고는 내가 살 수가 없겠노라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실 너무나도 강한 매듭이 꼬이고 또 꼬이고 또 꼬여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 이런 가정 안에 있는 문제가 쉽게 풀리던가요? 절대로 쉽게 풀리지 않습니다. 쉽게 한번 풀어보겠다라고 자리를 마련하면 그 자리에서 또 싸우는 게 가족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이 성경 안에서
말씀 안에서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문제가 풀어진 것입니까? 그냥 인간들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우리 하나님이 한순간에 풀어주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뼈가 부러지기까지 매달려서 축복을 받겠다, 나는 이 문제를 꼭 해결하겠다 라는 이 간절함이 하나님께 닿았고,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 어떤 어려운 문제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내 삶 가운데 있는, 너무나도 단단히 묶여져 있는 그 매듭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문제를 해결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부흥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 깨달은 것처럼 간청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항상 받으면서 살아가는 우리 수원 하산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한 가정 가운데 한 형제들 사이에 절대로 풀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매듭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풀어지고 있는 그 현장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너무나도 많은 문제를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이 문제를 내 자신의 힘으로 그동안 해결해 보려 하였지만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상황을 보면서 마음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 합니다. 야곱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축복을 구하면서 내 자신의 눈앞에 있는 이 형과의 만남을 가지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그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결됨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임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때, 주의 방법 안에서 그 모든 것이 깨끗하게 해결받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1000번째 헌금을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항상 그 말씀 안에서 거하게 하시고 또 오늘도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